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태도, 준비하는 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로 보면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4주 전부터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내일 오시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극소수이었습니다. 극소수이었지만 저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헌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번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더 이상 초라한 주로 오지 아니합니다. 마구간에 구유에 눕지 아니하십니다. 이번에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주님, 신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합시다. 우리 준비해야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키워드는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 붙잡고 묵묵히 꿋꿋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천사가 어떤 여인에게 한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이 본문 37절이에요. 자, 우리 3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되죠? 능하지 못하심이? 아멘. 이 정도 했더니, 자, 크게. 자, 시작. 되죠? 능하지 못하심이? 자, 믿는 분만 아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로고스지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예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분들은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여러분, 그 가정 아시죠? 그런데 한순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크게 시작. 이스라엘을 그의 근본은 영원의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내가 내 아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난을 가니까 헤롯이요 화가 나서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그냥 뚝딱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다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100%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어디에 숨겨두었다가 바위 틈에 숨겨두었다가 뚝딱 이루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크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아멘.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모릅니다. 왜? 말씀에 모른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많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미리 이야기해줘도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 연재로 성도들이여 너희는 준비할지어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 있고 머리가 뛰어나고 천재 같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명령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이분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이제 너희 차례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영점 자신감 다시 한번 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묵묵하게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이분 저분 좀 만나보니까요, 목사님들, 사역자들한테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두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서 에티오피아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다 흑인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 고맙대요. 왜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기들이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에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책을 보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여러분,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요,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너는 복음을 수출해.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본인이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 받고 복음을요 증거했습니다. 영어가 안 돼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묵히 굳굳이 지켜 나갔더니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조영길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교회는 우리 교단이에요. 미국의 예의대에 나온 어떤 유대인 청년이 공허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요 많이 공허해합니다. 공허해서 이분들이 막 불교, 여러 신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일본에 와서 선불교를 연구한 거예요. 내가 불교를 알아보겠다. 그러다가 온누리 교회가 러브 소나타라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찬양과 경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콩 등 중화권, 특히 중화권에 가면요 온누리 교회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런 노래들을 다 알아요. 그냥 온누리 교회가 찬양과 경배할 때 수십 년 전에 워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무용하고 춤추고 이래 하니까 기타 드럼 막 하니까 그때 한국 교회가요 이상하다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묵묵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이거 내 말씀으로 받았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반드시 오늘 잡고 가야 돼. 자, 같이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몇 주 동안 계속 말씀 드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묵묵히 굳굳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전부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하는 자세. 첫째는 은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은혜의 의미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도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도 다 은혜를 입었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가정이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자녀들이 취직되는 것도 은혜고, 대학교에 가는 것도 은혜고. 지난 목요일 날 예전숙고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졸업식에 가니까 우리 졸업생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가게 되었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은혜고. 여러분, 아파트가 집이 생겨지면 그것도 은혜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의 문이 열어지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인생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다 은혜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마리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의 담꿈을 꾸고 있는 17세쯤 되는 이 소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거 은혜 맞아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종혼자 요셉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아들이에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 당시에요,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요,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거의입니다. 어떻게 약혼자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요만큼만 달라도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요, 어마어마한 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내가 잘 되고, 나한테 뭐 도움이 되고, 내가 뭐 물질이 생기고,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의미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은혜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인류 전체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나에게는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복받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전체적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면 결국 개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말씀하는데, 이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말씀 하시는데, 32절 33절 보세요. 어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시작.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그 나라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소망인데,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가 그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래도 젊은 분들은 좀 딴 생각할지 모르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제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과 비전을 주시면 대부분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해 못해요. 아브라함도 이해하지 못했고 모세도 이해하지 못했고 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쉽게 잘 풀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쉽게 툭툭툭 큰 은혜일수록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강야에 가야 되고 고난이 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연재로 성도들아 너희를 통해서 나는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우리는 평탄한 길을 소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보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평탄한 길을 안 합니다. 형통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면 너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리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난이 올 거야. 그래도 너는 이겨낼 수 있다. 힘든 일이 올 거야. 그래도 너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 이 큰 은혜 우리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래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5절 말씀 앞부분만 스크린 보시고 자 시작. 천사가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성령 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린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참 이렇게 묵상하면 재밌어요. 재밌는 거는 천사가 이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마리아가 너무나 잘 아는 사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라에게 와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사라가 비웃어버립니다. 내 나이 90인데 나 성녀인데 아이 낳을 수 없는데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요, 믿음이 있는 여인들은 전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마리아의 예표예요. 그래도 마리아가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예를 한 명 더 드는 거예요. 현대판 사라. 지금 사라 한번 봐. 너의 친족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도 아이 낳지 못했는데 이제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잖아. 무엇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방법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림으로 쉐키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레벨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이 레벨까지는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요, 궁금점이 뭐냐 이러면,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딴 나라에서는요, 예수만 믿으면 빨리 신앙이 올라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은혜 받았다 하도 신앙이 빨리 올라오지를 아니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연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이쪽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각이 너무나 많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이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38절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남자들은 남종이오니. 자, 다시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압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임신하겠다는 거예요. 아기 갖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돌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제 생명을 걸고 신뢰합니다. 말씀에 내 목숨 내어놓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님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말씀에 이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17세 소녀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더 이상 설득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뿐입니다. 도저히 아멘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마리아가 아멘, 고난 받겠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는 이런 것에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다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해돼? 지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납득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제 자신을 굴복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처음부터요 이렇게 순종하거나 순복한 사람 드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지요. 미디안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모세야 가라. 모세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품속에 넣어봐. 다시 빼봐. 문둥병이 걸립니다. 다시 넣어봐. 빼봐. 낫게 해줍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자. 함께 한다. 가자. 모세가요 거룩한 척 합니다.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친 기드온, 주님이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 나가자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아주 약한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가 가장 약한 자인데 싫습니다. 노. 근데 지금 17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신혼의 단꿈을 꾸고 정혼자가 있는 이 처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고 양손에
십자가의 그 대못을 바뀌셨고 양발 대못으로 바뀌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너희도 이제 너희의 그 자신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남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연재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 오셨지요? 예수님 오신 성탄을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요, 막 주님과 같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해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평강, 하나님 앞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나아가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묵묵히 꿋꿋이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준비 잘 됐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